자, 요한복음 1장 35절서부터 41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연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들이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잘 들으시고,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딱 세 문장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은 다 새까만 글씨로 되어 있지만 어떤 성경에 보면 빨간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만 딱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무엇을 구하느냐. 두 번째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자, 책을 보지 마시고 이제 저를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다시 한번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조금 깁니다. 시작.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다시 한번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딱 세 마디입니다. 이걸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종원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의 마음에 계셔요.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 안 했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밥 먹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고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다 살아있어요. 우리가 다 살아있는데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에 나와 있는 이것들 옆에 분들과 잘 일러주시고요. 새로 오신 분들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담겨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 내가 죽었다고 그래.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기 죽었다라는 것은 내 죄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안에 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데 예수님의 통치의 그 핵심의 본질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오늘 은혜가 왔나요? 은혜가 오기로 했는데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은 은혜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야말로, 이 은혜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 또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말씀이라는 게 여기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영광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뭐냐?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아낌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전혀 받기에 부족한 자에게 주어지는 과분한 사랑과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헬라어로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데, 따라해서 카리스예요. 카리스다는 게 아니에요. 카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제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늘 외쳤던 히브리어 단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이 헤세드에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인내, 평안, 동정, 온유, 신실, 선함. 여러분 어렸을 때 70년도 때 우리 백화점에서 아버님이 사준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좋은 선물이 뭡니까?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딱 보면은 초콜릿도 들어있고 사탕도 들어있고 맛있는 게 잔뜩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근데 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껏 주시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십자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막 와서 하나님의 말씀하면 순종하고 기뻐합니까? 안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반역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은혜, 이 은혜들을 구원받을 때부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받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죽습니다. 내 죄가 죽어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힘을 얻게 돼요. 소망을 갖게 돼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 이 은혜가 바로 이 말씀을 말하는 거고요. 진리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 충만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진리의 반대 거짓은 마귀의 본질입니다. 마귀는 거짓되고 속이고 그리고 과장, 사단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리 되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로 충만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러분 주일날, 구약에는 토요일날 모였는데요.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구약의 제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의 제사들을 다 폐지시켜 버렸어요.
다 마침표를 딱 찍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왜 그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진리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모든 죄의 무거운 짐들을 다 풀어내고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리 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들에게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갔던 섬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500년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1517년 전에 세워진 수도원입니다. 1500년 전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보니까 정말 1000년이 넘는 그 교회의 역사가 고스란히 거기 있는데요. 무덤도 뭐 수백 개 되겠죠. 그 안에 죽은 사람들도 엄청 많았는데, 그런데도 이 15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동양의 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오래된 이 수도원이 지금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1000년이 지나도 1500년이 지나도 그곳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에어컨을 조금만 틀어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충만한 데, 예수님이 받으니, 여기 받으니라는 동사는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 드릴 때, 약한 자를 도울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은혜를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것은 말씀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끝없이 몰려오죠. 끝없이 몰려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원하는 대로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이고, 이 은혜는 너무나도 풍성하고 무한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가운데 있는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한번 8장 32절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종진이는 같이 좀 봐주실래요? 원석이 형하고 같이. 주보에 나와 있어요. 주보. 네, 거기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네. 여기 보면 자기 아들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이 있고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러 함께 출발하는데요. 어떻게 출발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뽑아내서 정말 그곳에 은혜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따라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해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하죠. 1장 3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니. 자, 저를 보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그래요. 예수님, 저 큰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늘 부족함과 궁핍함을 경험합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들 안에 이런 궁핍함, 부족함들을 심어 놓았어요. 우리 학생들 잠깐만 저를 보시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이런 궁핍함을 느껴요.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마치 5명의 남편을 갈아치운 수가성의 여인처럼 사랑의 결핍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서 우리가 너무 가난함을 경험하며 궁핍을 경험합니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은 이야기는 더욱 애절합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 사랑하는 친구와 친구들의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연약함을 절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돈과 성공의 유혹을 우리가 거절하지 못해서 질질질 끌려가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이 하늘 끝을 찔러서 인간관계 속에서 늘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결핍과 궁핍을 경험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이렇게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는 부족함을 절감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첫 번째 와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구워 삶아서 내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 나의 이기심과 욕심의 근거에서 사람들 관계를 맺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궁핍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돼요. 옷도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신발도 필요합니다. 책도 사봐야 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런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필요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구원이란 사실, 평안, 기쁨, 인내, 사랑, 영생, 의로움, 성령, 하나님과의 화목, 기도의 응답, 천국, 이런 모든 영적인 필요들을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한번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원합니까? 예수님께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은혜로 우리 가운데 질문하시는데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와서 보라.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 제자들 2명이 와가지고 시몬 그 안드레가 와서 선생님 도대체 어디에 사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이랬더니 이 제자들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와서 보라는,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 come and see. 할렐루야.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것 우리가 쑥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진 자라도 할지라도 그 마음에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초청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짧은 한마디로 초청하십니다. 와서 보라. 이 개역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옛날 성경은 와보라 이렇게 말해요. 와보라.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무게와 예수님의 충만함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와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라고 했어요. 뭡니까 이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가장 정말 주고 싶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잠시 큐티할 때, 아침에 설교 들을 때, 또는 예배 시간에 잠깐 방문했다가 떠나는 분이 아닙니다. 24시간 7일 동안 365일 동안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숨을 쉬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거처를 삼고 우리와 동고동락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먹고 먹는 것은 교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는지 교제 가운데 살면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요약합니다. 아, 저 사람 정말 열정이 많은 직장인이야. 아, 이 사람 정말 착하고 정직한 사업가야. 저 사람은 정말 진실되게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구나.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면 어떡합니까? 내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내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은밀한 죄까지도 고백합니다. 이 문제들과 고민들과 아픔들을 털어놓으면서 한탄하고 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을 받고 문제들의 해결을 받고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축복하시며 인생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과 힘과 능력을 받고서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말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초청해 와서 보라. 내게로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새 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충만히 받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는 성도들로 가득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몇 명인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가,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된 성도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생각과 말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히 담겨져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뿐만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성도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새 교회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이 안드레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41절에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봅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들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가 충만하셔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왕이 폭군이 아니라, 독재가 아니라 은혜를 부어주시는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가져가신 은혜의 대제사장님이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처럼 바로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하늘에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선지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날마다 먹고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이에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에 첫 번째 뭐라고 해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의 삶을, 미래를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42절 보세요. 42절,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온 이 데리고 왔다라는 건 안드레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이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데리고,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은 요한의 그 가문에 태어난 시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름이 있죠? 영자, 숙자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을 이 뭐라고 했습니까? 게바. 이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게바는 아람어인데 의미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이 아람어 게바가 헬라어로는 베드로로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을 완전히 바꿔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게바, 반석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어부였고 무식했던 과거의 삶.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이라 급하고 거칠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그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베드로를, 이 시몬을 게바의 사람으로, 반석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육신과 감정에 살았던, 감정에 충실해서 살았던
자기 자신의 삶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시몬이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 비록 세상 교육은 못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혜자로, 다혈질과 같은 기질에 지배받는